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옛 소련이죠. 이 소련의 이 반체제 작가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러시아 작가 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쓴 글에 보면 사람이 이 100살을 살게 된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으로 25년, 말로 25년, 개로 25년, 원숭이로 25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이 동물로 표현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25년 동안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지만
25년은 말처럼 죽으라고 일하면서 살고, 그 다음 25년은 서로 개처럼 짖으며 싸우면서 살고, 그 후 마지막 25년은 원숭이처럼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익살스러우면서도 또 상징적인 말로 보여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또 한평생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노년에는 늙어 인생이 쭉쟁이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늙고 병들어 이 텅 빈 자신의 이 몸뚱아리만 남게 되어 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세상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찾아온 이 고난은 열심히 달리던 우리 인생길에 멈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아보도록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평생 고생하며 수고하며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또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천재 물리학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그 마지막 저서인 그의 유고집에서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국이나 이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아서 잘 쓰고 있다가 부품이 고장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이 사후 세계를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동화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을 만든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과 우주를 단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현상만으로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내가 이 매일 밤 보는 이 밤하늘에 이 광활하고 끝없는 우주는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매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 창세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제목은 이 창세기가 쓰여진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만들어진 기원, the origin,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 그리고 생명에 대한 기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너시스라고 하죠. 이것은 원래 이 라틴어 게네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게네시스의 뜻은 족보 혹은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의 제목은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라는 것은 이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구문인 in the beginning의 히브리어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성경 제목을 보통 정할 때에 항상 제일 첫머리를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초에 혹은 시작에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지금도 이와 같이 우주의 기원,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플레이로, 이 플라톤은 이 창조신이라고 불리는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물질의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 공기, 불, 흙을 만들었고 또 세상 모든 물질이 이 원소들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기원에 대한 이 견해로 크게 두 가지, 즉 진화론과 이 창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질문해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믿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론은 신화이고 과학적이지 않으며 또 진화론만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이라는 것도 사실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이 원리가 아니라 이론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록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무생물이 생물이 될 수 있다는 거의 불가능한 이 확률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진화론을 믿을 수도 있고 우리가 창조론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창세기에는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뚜껑을 열고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전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대전제를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라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분이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분이신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세상과 우주, 그리고 인류와 이 지구상의 모든 이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 세상과 그리고 모든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이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 위대한 창작물을 만들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이 자기의 법적 권리인 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온 우주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창세기에는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7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원리를 이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만에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작품을 보시고 밝히신 소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소감도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스토리에서 야곱이 죽어서 이집트 이 파라오 왕에 준하는 이 거대한 이 장대한 이 장례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이 야곱의 장례가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이 천지 창조 시에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제일 마지막 이 야곱이라는 인간의 삶을 마치면서
7일간 이 장례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7이라는 숫자는 유대 민족의 이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이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신학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7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 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완벽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완성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숫자 7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 나오는 이 창조 과정 하나하나를 이 과학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순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떻게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이 하루라는 이 날짜가 정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날에 이 태양도 없는데 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한 열매 맺는 이 과일나무가 광합성을 해서 자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절대적인 존재, 이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설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놀랍고 심오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와 이 삼라만상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현대과학을 가르치려는 이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마이, 단순한 하늘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우주를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레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삶의 이 공간들, 바로 지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에 여전히 혼돈과 어둠과 그리고 공허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카오스, 이 혼돈의 완전한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이 창조의 영이 함께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한다고 한 히브리어 원어 동사는 이 머라 헤페트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머라 헤페트라는 이 동사는 어미새가 이 새끼 위를 맴돌면서 이 새끼의 생명을 품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암탉이 이 알을 품듯이 이제 탄생할 온 세상에 이 생명을 품고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흑암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운행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공허와 흑암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이 생명을 부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 순서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6일 창조, 이 창조 활동을 살펴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의 이 단계를 이루고, 그 다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의 단계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땅의 기초,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할 생물들이 살아갈 모든 이 환경의 이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되어 이 물뿐 아니라 육지에서 이 서식할 동물들과 마지막 또 인간을 위한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땅에 이 세 가지 종류의 식물을 만드셨는데, 풀을 만드셨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물과 육지의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안에 만들어진 이 모든 이 환경 속에 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하늘에는 태양과 이 달, 별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에는 서식할 모든 이 각종 생물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세상을 비추게 될 두 광명체, 우리가 잘 아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한 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물속의 각종 생명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과 가축과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인 인간이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는 이와 같이 온통 이 푸른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과 들의 이 싱그러운 초록 나무들, 그리고 공중에 하늘을 나는 새들과 이 물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이 바다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또한 육지에는 온갖 동물들이 서식하고, 그리고 또 이 지구상에는 80억에 가까운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다니는 곤충에서부터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먹이가 될 식물과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그리고 땅의 허브와 풀을 먹을 걸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바로 왕권을 나타내거나 왕이 바로 신의 대리자임을 강조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고대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오직 이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집트의 왕, 이 파라오는 자신이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 인종에 따라서, 또 남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왕과 같은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6일간 세상을 다스리는 이 창조 활동을 하다가 제7일에 쉬고 안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신 이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6일간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따라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안식일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바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바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일간의 일과 마지막 하루의 쉼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주일간 이러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와 그 마지막이 이와 같이 안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성취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지구의 완전한 상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을 이 창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와 창조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이 첨단 기술이 최고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배운 창세기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피조물과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우리 위해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이 6일간의 이 창조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빛이 있고 또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 종이라고 일컫는 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을 호흡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를 이 시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세기 1장 안에서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름을 짓는 사명은 누가 받았다고요? 바로 아담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 중 일부인 이 에덴이라는 이 동산에서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짓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에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이 동물들의 선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는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이 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8절에는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10절에는 이 묻을 땅이라고 그리고 물을 바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것들에 이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처음 지으신 것은 이 빛,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빛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이 기간 중에 이 빛이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우주는 혼돈스럽고 공허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하다는 뜻은 땅에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공허하다는 것도 아직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의미에서 공허입니다. 땅에 물과 이 어둠만 가득하여서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흑암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어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전에도 이 어둠이 있었지만 이 어둠에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자 어둠에 이름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고대 이 시대에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빛이 오기 전까지 어둠의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이 오기 전까지 어둠의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또 세상은 죄와 죽음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을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의 삶에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이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두움 속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비추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로 그는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이 채색 옷을 입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일생에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 20에 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인생의 이 고난의 시간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삶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또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어두움을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든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탄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통안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 마음을 절망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나 우리 마음에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이구나, 이제 다 끝났다, 이와 같은 고백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둠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의 고난은 노예 생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감옥은 어두운 지하에 있었습니다. 조금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정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서 모든 것들이 밝혀질 때까지 그는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감옥에서 풀려서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에 최고 통치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는 자신의 삶에 임한 이 어두움을 정의 내리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의 어두운 시간은 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빛이 임할 때야만 어두움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어둠만 있고 빛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임할 때에 암흑 같은 그 어둠 속에 새벽 빛이 밝아오고 세상은 곧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유독히 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새벽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어두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밤을 정의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 절망하거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유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어둠의 긴 터널의 끝을 보여주실 때까지 당신의 어둠의 시간을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밤의 시간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믿음을 이 반석 위에 세우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마지막 이 자신의 어두움의 시간이 끝나고 빛이 임했을 때 그 어둠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자신의 23년의 길고도 어두운 이 시간을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어두움의 이 시간을 성급하게 이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감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입니다. 무려 7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소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끝도 없고 광활한 우주 안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라는 곳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이 궁창과 바다 그리고 초목, 생명이 살아있는 새, 바다 생물, 육지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감상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이 완성된 완벽한 아름다운 이 조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좋았더라는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성취해서 얻은 이것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큰 저택, 멋진 차, 좋은 컴퓨터.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보시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산과 골짜기와 푸른 바다와 수평선 그리고 하늘 위 이 뭉게뭉게 떠다니는 구름을 보시고 감상하십니다. 그리고 계곡에 흐르는 물줄기를 보시고 그 폭포수 이 소리를 들으시며 이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들에 핀 꽃들, 이 곱게 자란 나무들, 그리고 각종 종류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나무들과 이 꽃들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자연 속에 뛰노는 노루와 사슴들, 들나귀와 산양, 작은 토끼와 다람쥐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상의 이 절정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해빙이 아니라 비잉으로,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엄마 아빠가 되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새 생명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는 신기하게 아기를 바라봅니다. 작은 손과 꿈틀거리는 발가락까지 만져보고 감격해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아이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간섭하고 비교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잘생기고 더 멋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 존재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기쁨, 이 존재 자체를 보고 기뻐하는 이 기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루 종일 일과 노동으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 때에 잠들어 있는 이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이 모습,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들입니다.
여러분이 긴 밤을 보내고 아침 이 새소리에 눈을 뜰 때, 그래서 밝아지는 이 아침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 존재 자체의 기쁨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보여주시고 이 별들의 숫자를 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별들의 숫자를 쓸 수 있을까요? 이 별들이 모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이 별들을 자세히 여러분 관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이 시골 외갓집에 갔던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시골에서 나는 이 맛있는 옥수수, 수박이랑 이런 것들도 실컷 먹고, 또 밤에는 이 대청마루에 누워서 이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본 하늘은 제가 이 도시에서 본 하늘과 달랐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총총한지, 그리고 그 별들이 너무나 커서 반짝이는 이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에 쏟아질 것 같은 많은 이 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신의 이 자손,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모든 별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별 중에 한 별, 이 한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별은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이삭이라는 별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1장 3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바로 웃음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이삭은 25년간 자식이 없어서 힘들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꽃을 피워주었고 그 영혼이 기뻐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별들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별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별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많은 자손 중에서 이삭을 보고 기뻐하였듯이 우리도 별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밤하늘을 감상하시고 사랑하셨던 이 아름다운 이 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별들을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하늘에 쓸 수 없는 그 별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보석같이 빛나서 쏟아질 것 같은 아름다운 별들을 이 밤하늘에 박아놓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저 별들처럼 하늘에 빛나고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별들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이 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7장 제일 마지막에 땅을 비추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별들을 만드시고 밤하늘 궁창에 두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온 세상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과 이 달만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이 별들도 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일 때에 온 세상을 비추어주고 또 우리에게 꿈과 소망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담이 그때 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100% 순수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의 이 상상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면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놓았을 것이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점점점 이 지구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인구가 80억인데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계속 이 자녀의 자녀를 계속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 폭발? 아마 사람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보았던 어린 왕자 리틀 프린스라는 동화도 생각났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 하나를 주시려고 그래서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왕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저 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과연 그 별 중에 네 별은 어떤 별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을 보고 기뻐한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많은 별들,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이 별 중에 그 한 별은 바로 예수님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얼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별 중에 가장 용롱하고 가장 밝게 빛나는 그리고 가장 큰 별인 예수님의 별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 중에 바로 나의 별이 그리고 여러분의 별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무한한 세상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주신 자연을 우리가 감상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늘에 빛나는 이 별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공부도 좀 못하고 실력도 좀 못하고 남들보다 건강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잘못할 때도 우리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별들이 하늘에서 지금도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이름을 지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마음에 이 소망의 이 별이 떠오르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힘들고 또 고달픈 우리 인생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어두움을 성급하게 이름 지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존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늘의 별들이 세상을 비추듯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